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쫓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쫓아왔는가?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실 겁니다. 질병이 나를 쫓아왔습니다. 정말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무릎이 너무 아파요, 발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계속 받으셨어요. 연세가 드시고 또 불편한 몸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이 질병이 나를 쫓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후회가 나를 쫓아옵니다. 후회. 내가 좀 더 나의 친구들에게 좀 잘할 걸,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섬길 걸, 이렇게 후회가 쫓아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외로움이 쫓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움. 이 청년들도 요즘에 많이 외롭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실 수 있죠.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동역자가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점점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은, 또한 예전에는 참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그런 어떤 고독과 외로움이 쫓아왔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야말로 평생 쫓겨다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하를 다 살펴보았는데 사울에게 쫓겨 13년을 도망 다녔죠. 그리고 그의 어떻게 보면 거의 말년인데 자신의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또한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쫓겨다니는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쫓겨당한다 할지라도 이 다윗만큼 더 쫓긴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가 내 인생은 맨날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말해도 이렇게 말할 텐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나를 쫓아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셨고, 무엇이 나를 쫓아왔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추격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 라다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따른다라는 표현인데 좀 강한 표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듯이 그렇게 맹렬하게 전속적으로 추격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라다프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나를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나를 그냥 전폭적으로 그냥 나를 추격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또 역경이 나를 덮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추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추격하시는 은혜가 먼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면서 어떤 여러분 갈렙교회에 있는 우리 한 권사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갈렙교회 우리 권사님께서 규장에 책을 내신 거,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라는 책을 내셨어요. 김교준 권사님. 그래서 제가 추천서도 써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권사님 자신의 이 부끄러운
것 과거를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2018년 10월에 폐혈증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시게 되십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의사조차 이제는 죽겠구나, 살릴 수 없다, 이런 상황이셨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진짜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셨다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5분만이라도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십시오. 회개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죽는 것이 우리 권사님께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이 겉으로만 번지질을 했지 사실상 이 술, 담배도 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속으로는요 온갖 죄를 지셨다는 거예요. 외도의 죄도 지으시고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판단의 죄도 지으시고, 그리고 권사님께서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사실상 거의 한 15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 다녔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명하며 숨으려 했다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예배도 안 빠지시고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셨는데 사실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외도의 죄부터 정말 정죄의 죄부터 온갖 진짜 바리새인과 같은 죄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래 지었던 죄들,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들 이것이 막 떠오르더랍니다. 이 상태로 내가 주님을 만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10분만 시간 주십시오. 아니 5분만 시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임사체험이라고, 죽으면 자신의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고 자신의 영혼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영혼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간호사와 의사들이 자기를 막 살리는 그 모습을 위에서 떠서 보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런 고백을 하셔서 책에도 쓰셨고 또 임사체험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아마 지난 우리 시니 아카데미 혹시 강의 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표현에 의하면 점점 그렇게 멀어져 가는데 은빛 구름이 둘러싼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보신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죽고 주님 앞에 서는구나. 근데 마치 이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턱까지 이 권사님을 추격해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 그렇게 준비 안 된 채로 오면 안 된다. 참된 회개로 나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다시 와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다시 돌려보내셨답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죽는 거였는데 의사도 죽는 건다라고 했거든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시기를,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도망다니는 나를 추격하신 하나님의 은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하는 나를 끝까지 참고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나를 추격하고 나를 덮쳤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를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그 맹렬한 라다프의 그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덮으셨던 것이었지요. 그 은혜를 책에 잘 담아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갈렙교회 여러분, 지난 1년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또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망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5분만 10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아니 그 시간만 주시면 정말 내가 회개하고 앞으로 잘할게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막혀서 스텐트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정말 암 수술을 통해서 정말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절망보다, 우리의 죄보다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사냥개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병실까지, 외로운 안방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해와서 기어이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놀라운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으로 도망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고, 또한 2026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갈렙교회 모든 우리 회원들과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이 추격해오는 은혜에 사로잡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6절 후반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는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삶,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삶, 그 삶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주님 부르셨을 때에, 그때는 정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우리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정말 또한 후회가 되고 외로웠던 순간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죽음과 외로움과 후회가 찾아온 것보다, 쫓아온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또한 나를 앞으로도 쫓아오시고 추격해 오시고 나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호흡과 우리 모든 생명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여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랑만 하며 베풀기만 하며, 또한 주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갈렙교회 모든 회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의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또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다 은혜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두 손 높게 들고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밝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높이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밝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 갈렙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